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독한민국 정광훈 현상의 기원에 대한 책입니다. 부제는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에 관하여. 이 책은 정광훈이란 한 사람의 현상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의 극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광훈 현상은 무엇일까?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정치적 선동, 문제는 간첩, 종교 안에서 정치적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와 동시에 혐오와 차별이라는 적대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광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끝난다. 아니면 반대파를 향해서 저 정권이 세워지면 공산화된다, 끝난다, 이런 아주 종말론적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종교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이 종교는 한국에서 너무 개인화되고 공공성, 공공신학,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공공신학에 대해서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한국교회의 거의 대부분은 좀 개인화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 그런데 이 정광훈 현상에서는 이런 신앙의 어떤 것을 사유화해서 자기가 마음껏 모든 것을 정치 선동, 정권 지지, 정권 퇴진 운동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게 바로 사유화입니다. 종교의 사유화. 굉장히 이단적인 모습이죠. 교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그리고 견제가 전혀 없는, 견제 자체가 불가능해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정광훈 현상의 설명이다. 이 책에서는 그 현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가 극우주의인데 이 극우주의의 한 사람으로 정광훈 이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자 배덕만 교수 목회도 하시는데요. 이분이 책 내용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져 있는, 저는 이런 목록 자체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탄생, 제주 4.3 사건, 발전, 대통령 선거, 표현은 혐오주의, 도구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극우의 중심이 바로 정광훈이었다. 정광훈은 한 극우의 한 중심의 인물일 뿐이지 그 밑바탕에 한국 개신교의 극우주의가 형성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그리고 어떻게 이것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런 아주 목록 자체는 참 마음에 들게 깔끔하게 잘 표현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목차적으로 읽긴 좋은데 안에 구성은 조금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 무슨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서적과는 좀 다른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읽기가 조금 거슬리는,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책은 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책을 읽는 재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책의 1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 극우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한국 교회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근본주의가 한국에 유입이 되었고요. 물론 진보도 들어왔지만 그 복음주의, 근본주의가 한국 교회를 형성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적 근본주의죠. 그 당시에 거대한 그 현대 물결, 진화론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과학적인 접근, 이런 거에 대한 반동으로 근본주의가 생기게 되었고 그 근본주의가 한국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종말론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다분히 끼면서 형성이 되었고, 미국 중심의 종말론이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에 그대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미국의 근본주의, 복음주의가 한국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정교연합이 왜 이렇게 형성되었을까? 한국교회 역사가 좀 관가할 수가 없어요. 일제치하를 겪게 되다 보니까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 교회는 원래는 북한 기독교가 아주 강했거든요. 남한의 기독교는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종교 박해, 정치 권력이 얼마나 영향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공산 치하의 복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남하를 하게 되었죠. 북한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산주의 반대하면 무조건 좋아. 정치 권력 손잡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정치와 종교의 일체감을 가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정치 선동을 하는 곳, 서로 이용을 했다 해야 될까요? 악용을 했다고 될까요? 어쨌거나 정치와 종교 결탁, 연합, 동맹 이런 거에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치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주 4.3 사건, 제주의 빨갱이 하면서 여수 반란 사건에도 있었고요. 그때도 실제로는 이 책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락교회 한 목사님, 그쪽에서 제주 4.3 사건의 주동적인 가해자로서 서북청년단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미국의 근본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어느 정도의 반지성주의, 그리고 혐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런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공산주의, 남한, 북한 성도들, 정교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결탁하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에 이런 한국교회를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어서 어떤 때는 마음이 참 너무 아파요. 이 책에서 저자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만 좀 한정되어서 말하고 있지만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극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제적으로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의 문제예요. 한국 사회 모든 극우의 기본적 바탕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문제를 야기합니다. 모든 극우가 지금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경제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파고들 수 있는 게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극우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에서는 그런 현실을 조금씩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남북의 분단, 그 정치적 상황이 결국 한국 개신교 극우에 또 현대의 굉장히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이 한국 개신교의 극우에 영향을 미쳤다. 그 사람이 신앙에 의지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근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미래가 막막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위로를 뭔가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신앙과 종교를 의지하고 찾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극우로 표현이 된다는 게 문제죠. 이 극우에 대한 것을 너 종교가 잘못된 것이다. 정강원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일부분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 경제적 불안정성이 결국 이러한 정강훈 현상과 한국 개신교의 극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드러나고 있는 그게 아니라 뿌리가 뭐냐. 근데 그 뿌리에 단지 신앙적 요소만 근본주의라는 반지성주의적 그것만으로 탓을 돌리기에는 그건 일부분의 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일부분의 문제. 이분도 배덕만 교수도 충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다 원인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 밑바탕에는 이런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 양극화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다 보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뭔가 사람은 의지하든지 표현하고 표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누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걸 좀 더 건강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파괴적으로 가지 않는 정도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그와 동시에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너 잘못이다 라고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사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계속해서 경제적 문제가 불안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감이 되어져 이 사회 속에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아이 나 정치 문제 말도 하고 싫어. 뭐 저 인간들이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바뀔 게 뭐야 하고 문을 닫아버리든지 아니면 두고 볼 수 없어 뒤집어야 돼 하면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극우 아니면 극자 다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역사적 맥락에서 기독교나 한정 안에서 원인을 잡고 있지만 그 원인을 잡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원인보다 더 큰 게 어디에 있을까? 그 사회의 불안정성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점을 인정하고 또 약간씩 살짝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더 크게 되어서 좀 종합적으로 그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면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성이 막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주여 한다고 해서 내 삶에 그게 해결될까요? 잠시 이겨 나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나가면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골방에서 이것만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의 피해를 받지 못할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 국가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약에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우리의 참된 안정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정치, 권력, 종교 그리고 경제 권력 이런 문화 권력들이 실질적으로는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반발이 일어난 거죠. 이 책에도 말하고 있어요. 반작용이다. 근본주의도 그 당시의 시대의 반작용이고 정강훈 현상도 반작용이에요. 그 반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작용하지 마! 누른다고 될 일도 틀렸어! 라고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작용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작용에 무슨 문제가 없는 것인가. 작용에 뭔가 해결할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작용이 이게 혐오죠. 이 책 117페이지에 왜 어떻게 혐오는 발생하는가? 왜 어떻게 혐오는 발생하는가라고 잘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어 생존의 위협을 느낄 경우 대중은 자신의 공포와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한다. 이근식의 지적처럼 혐오 문화 속에 숨겨진 감정은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포착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이다. 이 혐오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해요. 혐오에 대한 정당성, 논리가 필요하죠. 가치가 필요하죠. 근데 그 가치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조우하는 종교는 근본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근본주의적 종교는 이원론적, 배타적, 순혈주의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근본 원인이 뭐냐?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 정강원 현상을 욕하는 사람들은 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불안과 불황을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정강원 현상에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 어르신들이 많이 가죠. 30대가 극우에 보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원인이니까. 이 책은 그런 게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적 안에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다 보니까 근본주의, 신앙적으로 또 종교와 정치의 결탁의 문제를 날카롭게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 점도 충분히. 그러나 조금의 균형이 아니면 조금 협소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 협소, 인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까지 같이 다룰 수 있었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폭넓고 좀 더 심층적인 어떤 현상의 해결책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출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에 대한 기독교 안에서의 역사가 뭔지 그 논리적 뿌리를 찾으려면 한번 읽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쪽 부분이 조금 이쪽 부분이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이 어떻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좀 밸런스를 좀 맞추는 제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 밸런스가 맞춰주지 않으니까 이런 극우적 현상에 대해서 저희 표현적입니다. 극자적 진단이 일어나는 거죠. 이 극우적 현상에 대해서 극자적 진단만 있을 뿐이지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을 가지죠.